우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영적인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볼륨이 있는 책입니다. 1년의 설교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것인데 제가 그 책의 첫 번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래는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1,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이 전후에 상처가 많았던 이 영국의 사람들, 런던의 시민들을 위해서 그 설교를 준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많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에게 쓴 선포했던 설교가 책으로 만들어진 게 영적인 침체라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을 저는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부분은 참된 토대라는 것입니다. 참된 토대가 제대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우울증, 눌림과 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짓눌려 있는 것, 그리고 슬퍼하고 당혹해하고 눈물 나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심해서 식욕이 달아나고 음식만 보아도 토할 것 같은 거식증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외관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내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표현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내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가? 로이드 존스는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질입니다. 기질이 심리적인 성향이 이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침체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외향형보다는 내향적인 성격이 더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빨리 침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 상태입니다. 침체에 빠지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들이 있죠. 이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쉽게 우울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이루거나 예외적인 아주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갈멜산 사건의 엘리야, 그 이후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요인이 사단입니다. 사단. 사실은 이 모든 기질과 건강과 반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단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의 그래서 유일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대적인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침체시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눌리게 만들어서 불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믿는 자들이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가 이 영적인 침체를 다루는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침체가 매우 슬프고 안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를 다루고 그것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침체에 계속해서 빠지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초라한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침체를 극복하고 기쁨과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적인 침체도 그 고난도 극복해서 우리를 정복한 사람들보다 더 밝고 맑고 힘있고 의기양양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 이 내적인 나,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쉽게 휘둘리는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에게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낭망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서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이 도우심을 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토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토대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토대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한 것, 기본적인 것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게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이드 존스는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침체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침체,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알고 깨닫고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누가 큰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 이 신앙의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신앙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적인 침체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위에서 내놓으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성서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훌륭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삶이 그들의 삶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과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관찰했는데, 그 관찰하는 것이 자기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침체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고 싶어서 책도 많이 읽고 모임도 가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낭만과 불안이 임하는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당연한 것, 칭의라는 것을 바이패스하고 그냥 넘어가고 성화라는 것에 집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왜 필요한지, 칭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일어나는 그 사건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고 거룩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한의 순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의 순례가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다른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신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 동의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것에 동의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고 있었어요. 성서에 대해서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칭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룩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임 갖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우는 방법장이들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첫 시초예요. 거룩하게 되려고 그 일들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열심에 의해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서 죄수들에게 설교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가서 거기에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본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렇게 무엇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한웨슬레는 내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충만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침체가 왜 옵니까? 불만에서 오는 거예요. 불만족에서 오는 일이거든요.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한 가정에서 양육받고 자신의 전생애와 시간을 기독교 사회에 전념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되고 기본적인 교리, 칭의의 교리에서 틀렸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일들에 몰두해도,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몰두해도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기초, 맨 밑바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죠. 거기를 튼튼히 세우지 못하고 그 밑바닥, 그 기초와 첫 번째 층에 이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 위에다가 2층, 3층, 4층, 5층, 6층 상부 구조를 계속해서 세워가면 그것은 도박과 같은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 건물이 무너질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교회 훈련도 받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추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그러나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거룩에 몰두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 받고 율법 준수 서약하면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구원 받는다. 율법 준수 서약만 하면 됩니까? 율법 준수 서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이 거룩과 경건에 대한 삶을 다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고 나는 그 율법 지키면 나는 의롭게 되고, 율법을 따라 생활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거야. 그렇게 여겼다면,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영적인 만족을,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마서 부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 나타나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이 갈리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착한 행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교제하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믿음으로, 영화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뒤로 하고 바이패스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시편 42편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42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니까 내 영혼도 나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나를 보는 거예요. 율법과 나,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거울을 보시면 똑같죠. 거울을 보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더럽게 못생겼네, 아니면 더럽게 잘생겼네. 둘 중에 하나.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나아 보이네, 아니네.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잘생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죠.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울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도 못생겼어요.
나갈 수가 없어. 거리에 나갈 수가 없어. 몰골이 말이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교만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압박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자기가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항상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판단만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불의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침체는,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성화, 거룩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긍정해요? 동의해요? 칭의의 교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는 기초가 부족한 채 여러분, 성화와 거룩과 선교와 봉사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초를 충분히 세우지 못했는데 상부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마스터피스, 사단의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작. 사단의 걸작품, 우리 인생이 사단의 걸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교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힘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성화와 거룩에만 집중하다가 그래서 율법주의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기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칭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칭의의 교리 위에 먼저 서 있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믿음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 먼저 달려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예수 꼭 믿어야 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예수 꼭 믿어야 돼? 내가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율법, 순종, 지키는 거, 그 정도만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들을 지으나 안 지으나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뚜렷한 고백이 없는 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시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영적인 침체는 죄의 확신,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죄인이야 라는 진정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참함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겪지 않으면 거기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얻는 데 필요한 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본질적인 예배 행위, 이게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예배 행위는 뭐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가운데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해야 되네. 회개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꼬꾸라질 정도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뚜렷하게 깨달아 알지 않고는 나는 영적인 침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율법주의자적 존재,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므온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둘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은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패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흥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흥하는 사람도 반드시 패해야 돼요. 흥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패함을 겪지 않고, 실패를 겪지 않고, 좌절을 겪지 않고,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 깨졌어, 부서졌어, 소망이 없어, 완전히 끝장이야 라는 패함을 겪지 않고는 흥함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마음으로 생각으로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면전 앞에는 유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칭의의 교리에 이르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힘입는 자리 가운데 가려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죄인처럼 회개하라고 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부도덕적으로 살 걸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고 저게 너무 힘든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모태신앙이 자주 하는 얘기죠. 분명한 신앙의 회심이 있는 저 모습대로 가고 싶은데 나는 안 그러니까 나도 좀 죄 짓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뭐예요? 죄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죄들에게. 여러분, 그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가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한의 순례는 자신의 문제,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어요. 부도덕하지 않았어요. 그 죄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요한의 순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나, 여러분, 요한의 순례는 그 대서양을 건너갈 때 모라비안을 만납니다. 모라비안이 폭풍 속에서 찬양해요. 찬양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자기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선교하려고 바다를 건너는 거거든요. 자기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기독교 지도자들, 새싹들,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풍랑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나는 두려운데 거기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들처럼 믿지 못하니까, 나는 저들처럼 찬양하지 못하니까, 나는 저들처럼 안정감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폭풍 속에서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신 안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성경에 너무도 명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이 자신의 그 불신앙을 뚫고 10년 가운데 들어오면서 나는 이처럼 사랑하지 못하네, 나는 두려워하네, 나는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이 폭풍 속에서 찬양하지 못하네, 신뢰하지 못하네, 그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거기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인생의 중심이 돼요. 자녀가 몇 시에 오는지 그냥 다 알아요.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저 얼굴을 찡그리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서 그 자녀에게 반응하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하면 좋아할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무슨 생각하며 무슨 말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사모하는 이가 아니었고, 내 인생에 그저 자판기와 같이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가정의 안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자판기에 불과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내가 죄인 되었다는 신호탄이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함량 미달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죄인,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속량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말은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 내 헌금, 내 교회 출석,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오직 그 속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끝장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다른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대속제물이 필요해요. 누군가 계속해서 순환고리 가운데서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의로우신 한 분 100% 인간임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의로우실 수 있는 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무죄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속량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셔야 되니까요. 사람이셔야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그분에게 옮겨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 세례받을 때에, 침례받을 때에 우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 부활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산다, 그 믿음으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건 인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에 기도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깨닫고 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빌딩 위로 올라가요. 내가 큰 죄인, 다른 사람들도 이 죄를 알면 안 돼, 그러면 빌딩 위로 올라가거나 약을 먹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 다음에 은혜가 없으면 진짜 은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회개로 말미암아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의의를 받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기초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구축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 영혼에게 내 자아, 좁은 나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마치 냄비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 이신칭의의 믿음을 여러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의 또한 기초예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난 영적인 만족, 영적인 부흥, 영적인 풍성함의 삶의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것을 바이패스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때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은총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회복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침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도 대충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